하나님의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고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해서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속박으로 이끌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서 우리를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은 없어지지만 성령님의 법은 모세의 법을 완성시키는 법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수준은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종교 지도자나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분들 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많이 지킵니다. 그러고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 즉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모세 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모세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모세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모세의 법은 훌륭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살다 보면은 모세의 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의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4장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4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법을 처음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받아서 법을 처음 줬을 때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보시오. 나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법규들과 판단들 곧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여금 그렇게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할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 법들을. 그 이유는 이 법은 여러분의 지혜이며 여러분의 명첩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그 다른 민족들이 이 법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이대한 민족 이스라엘은 지혜롭고 명철에 있는 백성이다.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죠. 이는 어떤 민족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는다. 이런 민족들이 지상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어떤 민족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법기들과 판단을 가진 그렇게 의로한 이 모든 법처럼 모세가 전해준 법 613가지가 있는 그런 법. 이 법을 나 모세가 여러분 앞에 이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28장에 그런데 이 모세 법은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듯이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선 모세 법을 잘 지키면 큰 복이 임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그리고 일어날 일은 만일 그대 이스라엘의 귀를 기울이면 부지런히 주님이신 그대 하나님의 음성에 이걸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나 모세가 그대 이스라엘에게 이날 명령한다. 주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둘 것입니다. 높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이루.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들이 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내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며 주 그대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가 복을 받고 도시에 있거나 또 그대가 복을 받고 들에 있어 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의 몸의 열매와 그대의 땅의 열매와 그대의 가축의 열매와 그대의 암소 새끼의 열매와 그대의 양떼들의 열매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의 바구니와 그대의 창고가.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같은 신명기 28장 15절에 인제 이번에는 저주에 대한 것인데 이 복에 대한 것보다 저주에 대한 설명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간략히 개요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만약 그대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하지 않는다면 주 하나님의 음성에 지켜 행하기 위해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나 모세가 그대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다. 이날 그렇다면은 아까와 반대되고 상대되는 말이죠. 이 모든 저주가 그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그대를 똑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대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도시에 있든지 그대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또 들에 있든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대의 가누주리와 그대의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대의 몸의 열매와 그대의 땅의 열매와 그대의 암소 새끼의 열매와 그대의 양떼 열매가. 아까 처음에 이 복에 대해서 말하라. 이번에는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 잘 지키면 복된 것이고 아주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려 든다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나 주 그대 하나님입니다. 자, 이 법의 가장 첫 번째 구절. 모세의 법은 61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살펴볼 텐데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주 그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그대를 데리고 나왔다. 이집트 땅에서 곧 노예의 집에서. 그래 그대 이스라엘은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내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그대는 만들지 말아라. 어떤 새긴 우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모습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이나 또 물 안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이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으로는 볼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대는 절하지 말아라. 그 형상들과 우상들에게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는 나 주 그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 위에 벌을 하고 그들의 3대 4대 이르기까지
나를 미워하 또 나 하나님은 긍휼을 보이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주도 하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그대는 취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그대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다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 이것이 모세의 법의 첫 번째의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명령인데 마지막 명령을 27장이에요. 법의 명령들을 레위인들이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레위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시오. 일러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에겐 저주가 있습니다. 만드는, 조각을 하거나 어떤 주조를 해서 형상을 만드는 그것은 주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장인의. 그래서 여러분들 신이라고 하는 흠답게 또 어떤 무섭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장인은 손으로 만든 것들인데 또 그것을 은밀한 곳에 놔둡니다.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들도 많고 심지어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해서 이렇게 말하시오. 아멘. 이제 아멘이란 말은 벌써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고 말고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런 말이 같은 말이죠. 이 말을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 말입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어마어마하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합창케 여기는 자신의 아버지나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을 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되지만 모세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가 온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법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under the curse, 저주 아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17절에 신명기 27장 17절이에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옛날에는 이 땅의 측량을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은 그것을 경계 삼아서 경계선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지 바위를 옮겨 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원하시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눈먼 사람을 헤매거나 길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먼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1마일 정도는 이렇게 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모든 법을 듣고 저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주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612가지에 대해서 저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멘, 또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죠. 19절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재판을 왜곡하는 낯선 사람들과 아버지 없는 이와 과부의 즉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또 답지요. 그럼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 모세의 법에 613가지를 항상 모든 백성들이 딱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좀 건너뛰었습니다. 19절과 25절에 보상을 받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모세법의 613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것인데 26절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게 모세의 법에 있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있다고 말해요. 모세의 법에 612가지, 613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613번째인데 신명기 17장 26절인데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확인하지 않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법에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모세 법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있어요. 왜? 몰랐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모든 말씀. 그래서 모세 법은 613가지를 딱 지켜야지만 효력 있고 저주가 없는 것이지, 그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옛날에 조상들의 아낙네들이 물을 우물에서 길러 오다가 와가지고 물동안을 이렇게 머리에 쥐고 있다가 이 부엌 정지로 물을 옮기는데 왔다가 612걸음을 왔는데 613번째 걸음 때 걸려 넘어지면 그 물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 물이 완전히 부어 정지해서 물통에 옮겨 놨을 때 그 물이 비로소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저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아래 두기를 원치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세법 이야기를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됩니다. 시면 21장 18절에 가장 심한 경우에 그 저주가 사형에 해당하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돌을 쳐서 죽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가 교수형이라 그러죠. 죽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신명기 21장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완고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순종하러 들리지를 않아요. 자기 아버지 음성에. 또 자기 어머니의 그 부모가 그를 징계했는데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이제 법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문의 장소에서 또 부모들은 이렇게 자기 아이가 어떤 잘못을 지라든지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이 우리 아들 녀석은 완고하고 방랑적인데,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는 방탕자요 출골했다. 아주 지독한 나쁜 아들이죠. 그러면 그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공부할 때 화가 나서 돌을 치고 정의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보면 그래서 돌을 쳐서 그가 죽어야 걸려요. 돌무덤 싸서 죽이는 거죠. 그리하여 그대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복음서에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 에서 붙잡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화가 나서 어떤 벌을 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형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즉 돌을 쳐서 죽이는 방법.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그것도 아닌 이제 두 번째를 바라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죽음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대 이스라엘이 그를 나무에 간다면 그 사람의 몸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밤새도록 나무에 대해요.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날에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묻으십시오. 이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로수형에 차여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의 땅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주님이신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을 상속으로. 이와 같은 것이 모세의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법은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하나, 둘, 612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13가지를 온전하게 다 지켜야만 돼요.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법으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3장에서 자세히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공적으로는. 물론 600가지도 지킬 수도 있고 610가지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물동이를 지고 한왕래가 옛날에 우리 정지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마지막 이 정지의 문턱에 탁 613번째 걸려서 넘어지면은 물이 다 쏟아지는 원리하고 아주 똑같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공적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물론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나만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곧 우리가 위덕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 이루는 그런 공적,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을 지켜 이루는 공적으로는 육체가 없어요. 의롭게 돼.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 그리고 모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이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차후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 의롭게 되려다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법을 지켜라 그래서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아왔겠어요.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 알아서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 때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었는데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죄에 빠지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인이 돼버릴 꼴이 된다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다가 우리 자신들이 또한 한련이 된다면 죄인으로,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것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모순이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세운다면 내가 무너뜨린 것들을 모세복음 폐지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통해서는 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이 이 저주에 대해서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때 나라는 사도 바울도 죽었고, 나라는 내 자신도 죽었고, 나라는 여러분 자신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표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이라는 육 안에서 나는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난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의롭게 된다는 것이 법을 통해서 온다면, 법으로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절대 법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못 지켰어요. 꼭 어떤 사람들이 율법 시대 때는 법을 얼마나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양과 소의 피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언젠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다 진리에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제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세법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즉 첫째는 갈라디아 크리스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여러분에게 알려야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율법을 잘 지킨 공적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들어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대해서 들어서 아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죠. 네? 그런데 완전해지는 것은 이제 이 육을 통해서 모세의 법을 지켜서 완전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은 일을 헛되이 겪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헛되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나눠 주시고 또 기적들도 행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분 즉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무슨 율법을 잘 지킨 공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에 대해서 들어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답은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여겨졌습니다. 의로움으로. 자, 여기서 한 가지. 모세는 BC 1450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약 43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BC 1800년, 1900년 그 정도 사람이에요. 1900년.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을 때는 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로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믿음에서 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또 갈라디아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유태인들, 육의 핏줄, 혈통으로 난 그런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유태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녀고,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교도였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 이방인의 아버지도 되고 믿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 기록은 미리 내다봤습니다. 자, 성경은 이걸 미리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것을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믿음을 통하여서 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아브라함에. 그래서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을 때 사람은 그 약속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걸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미리 내다보았던 거죠. 자, 그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교도르에 속한 모든 민족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법이다. 물론 모세의 법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서 난 사람은 복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누구든지 법에 속해 있어서 행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저주받는 것이다. 계속 잊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기록돼야지 율법의 체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까 신명기 27장 28절 율법의 모세법의 613번째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법의 613가지를 계속 지키지 않는 사람 한 가지라도 잘못 지키면은 저주 단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법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저주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아무도 어렵게 내지 못합니다. 아무도 어렵게 내지 못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참에 그 도표에서 봤죠. 물론 아주 근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이. 이것은 명백합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역할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법이 주어진 것이죠. 오직 사람은 그 법을 행하는 사람은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꺼내버렸어요. 구속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꺼내버렸었어요. 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면서 그래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나무에 매달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라는 길로 오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제 법을 더 이상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는 복이 임합니다.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해 주었는데 그런 성령님의 약속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람의 방식에 따라 비록 그것이 사람이 맺는 계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아무나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2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또 이사를 가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계약서를 썼지만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 가지고 "이 집에 20 년을 산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또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약속들이 맺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씨들에게" 라고 여럿을 가리켰어요. 이걸 단수로 말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말했는데 내 씨에게 그랬는데 그 씨는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물론 이삭을 낳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러면 의롭게 되고 이분이 결국 그리스도 오시는 나한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모든 이방인들도 다 복을 받는 거구나. 그걸 미리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제 이것을 알려줄 거죠. 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 언약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법은 430 년이 지난 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도 일종의 계약인데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취소시킬 수가 없어서 그 법은 약속을 효력이 없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약속과 믿음이고 그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성령님의 복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에 상속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데 복을 이게 법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은 430년 전에 이것을 법해서 이 모세의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세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잘 지키면 복이고 잘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을 하면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저주를 끝마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400 모세의 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과 믿음으로 복을 주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